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후자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닮으셨네요. 우리 땅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이후 어떤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던지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이 묻는 게 뭡니까? 너 어디 가봤니? 너 먹어봤어? 영화 봤니? 뭐 요즘에 장미축제가 유명하다는데 그 담임 목사님 고향 곡성에 장미축제 가봤어? 혹시 장미축제에 가보신 적 있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일부 예배는 몇 분 계시던데. 네. 요즘에 유명한 맛집 가봤어? 요즘 뭐 드라마 봤어? 뭐 그런 대부분의 질문들입니다. 이 책은 읽어봤니? 뭐 이 가수 노래 들어봤어? 경험에 대한 질문이죠. 가봤냐, 먹어봤냐, 들어봤냐, 해봤냐. 그런데 사람들이 뭐 책 읽어봤니?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할 때 아니, 나 그거 못 해봤는데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 맛집에 갔다 왔다 그러면요, 가지 못한 것이 너무 가고 싶어지고 거기에 대한 막 소망이 생겨지고 막 기도의 제목이 생겨요. 기도의 제목이. 요즘 한국 사람들의 뭐 해외 여행이 굉장히 붐이죠. 연휴만 되면 공항이 뭐 북새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는 다 가봤고 더 이상의 관광지로 사람들이 여기질 않아서 제주도 관광 사업이 큰 위기라고 하는데, 뭐 동남아 가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베트남 다낭을 경기도 다낭시 그런다 그러죠. 가면 다 한국말도 해, 그 사람들이. 1,000원 하면서. 경험에 대한 질문. 두 번째의 질문은 소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 이거 가지고 있어?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요, 그 가구 호조 조사하면서 뭐 TV 있냐, 라디오 있냐, 그걸 왜 물어봐요 도대체?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걸 조사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왜 물어봤는지 나 진짜 그거 아신 분 계세요? 왜 조사한 거예요 그거를? 요즘에는 그런 거 조사한 게 없지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 너 이거 집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세련되게 간접적으로 세상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TV를 켜보십시오. 뭐 홈쇼핑, 또 아니면 인터넷을 켜보십시오. 그 뭐 광고들, 뭐 홈쇼핑 가끔 한번 보면은 지금 광고하는 제품 그거 안 사면 크게 손해 갈 것 같죠. 이거 지나가면 아주 크게 후회할 것 같고, 그렇죠? 절찬리 판매 좋고 매진 임박, 그렇죠? 주문 폭주.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안 사면 바보 될 것 같고 손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온통 이 질문, 너 이거 소유하고 있어? 이거 소유해야 돼. 무선 충전기도 사야 되고 요즘 새로 나온 핸드폰도 바꿔야 되고 TV도 옛날 구형이 아니라 완전히 올레드 TV로 바꿔야 되고, 넌 이거 소유해야 돼 라는 거죠. 그림 하나 보여줘 보시면요,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가 대통령과 누이비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내용 중에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아침 7시 이선균이 선택한 과학적 침대 에이스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켠다.
김태희처럼 사랑스럽게 디오스 냉장고 문을 열고 송중기가 마시는 서울 우유를 꺼내든다. 뚜레쥬르 곡물빵에 치즈를 얹어 원빈의 미소와 함께 먹는다. 버블버블 한가인의 트롬 세탁기가 빨아준 세탁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선다. 아이유가 강추한 주유소에 들러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하영주가 공영진에게 타주는 맥심 커피 한 잔을 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맨날 광고, TV가 뭐 이거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소유해야 된다고 하니까, 없으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 같으니까. 이 정도는 애교고요. 뉴스에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명품 시장의 소비 1위라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발표에 하면 1인당 명품 소비가 세계 1위래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똥을 좋아해요? 무슨 똥을? 너 이거 들어봤어? 이 가방 들어봤어? 이 가방 소유해봤어? 이렇게 묻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인 함석헌 선생님이 아주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이 시 아시죠?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너무 멋진 시 같아요.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먼 길,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멋진 시죠. 멋진 시입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한 명씩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는 물어요. 경험해봤니? 소유하고 있어? 경험과 소유가 세상 사람들 관심이라는 것은요, 버킷리스트 아시죠? 버킷리스트. 뭐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 보면은요, 뭐 방학 버킷리스트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뭐 하기, 소유하기, 경험해 보기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다 그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소유와 경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되고 소유해야 되는 것도 있대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사랑을 더하라. 이것까지 지난주에 살핀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어떻게?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네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8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이었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 이런 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너무 다르대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것이 있는 자는 흡족하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게 어떻게 되고? 게으르지 않게 돼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돼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맹인이 돼요. 맹인이래요. 보지 못한대요. 근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어버려요. 건망증이 생긴대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베드로서 1장 5절 9절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사람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름이 없어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게 된다면 게으름이 없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는 영적 근시가 돼요. 그리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이 생긴대요. 이런 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렇게 차이는. 저는 오늘 네 가지, 우리 성도들이 이 네 가지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두 가지만 살필 텐데요. 이 8가지 성품이 없으면, 첫째, 있으면 게으르지 않지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게으름에 빠져요. 영적 게으름에 빠져요. 이런 것이 있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지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게으름이 온다고요? 왜 열매가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내가 없고 절제가 부족하고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결핍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그 가방, 그것 없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뭘 부끄러워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진짜 하나님의 성품인 믿음, 경건, 절제, 인내. 아멘. 저 멀리 출장 가버리고 다시 믿음, 덕, 지식, 인내, 절제, 사랑, 경건,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재미난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1장 8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흡족한 즉,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흡족한 거, 만족한 거로 들어왔잖아요. 이런 거 있는 사람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만 한번 찾아봐도요, NIV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것이 있어서 있는 사람들이 이미 흡족하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풍부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요, 그 흡족한 즉이란 단어가 increasing으로 ing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계속 increasing 뭐 해야 된다고?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지식이, 덕이, 인내와 절제가, 형제 우애가, 경건들이 이미 흡족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야 된다.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하고 늘어나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절제해야 되고요, 더 인내해야 되고요, 더 경건해야 되고, 더 형제 우애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된대요. 이미 흡족한 것이 아니라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완전한 오역입니다. 완전 오역이에요. 지난 금요일 이현지 원로 목사님께서 차례에 설교하시면서 그런 설교 내용을 하셨어요.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은퇴하면 좀 실망도 하잖아요. 근데 참 그분하고 다니면 제가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디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할 때 그분은 꼭 명함을 드려요. 근데 저는 명함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 명함에 어디가 있냐면 섬기는 교회에 명함을 줘요. 저는 명함이 없는데 그분은 섬기는 게 명함을 줘요. 섬기는 게 나오시라고. 그 목사님이 설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신앙이 최절정일 때, 믿음이 최고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 가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도 새벽 4시 반이면 나오셔서 불 켜고,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제일 먼저 나오셔서 기도로 여기를 대표, 불을 켜고, 여름엔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은퇴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이 먹었으면 쉬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가장 믿음이 성숙하고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왜? 우리가 상관이 없으니까. 생각도 못 해봤으니까. 인크리징이라죠. 점점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점점 더 성숙해야 되고 덕스러워야 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한지 몇 년 되셨어요? 몇 년 되셨습니까? 1년, 2년, 3년. 어떤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 다녀가지고 지금 50년, 60년, 70년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성장하고 있어요? 점점점 작년 모델과 점점점 성숙해 가고 계시나요? 신앙생활 경력이 몇십 년인데 지금도 얘기하는, 난 믿음이 없어서, 그 자랑 아닙니다. 그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자랑 아니에요.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 몰라, 묻지 마, 그런 거. 그 자랑 아니에요. 자랑 아니에요.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점 늘어나요. 자, 오늘 4가지 중에 2가지를 간단히 살필 텐데, 이 영적 게으름이 없어지고, 이게 없으면 영적으로 게으러진대요. 영적 게으름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게을러져요. 그렇게 뜨거웠는데, 첫사랑이 그렇게 뜨거웠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집사 직분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임직 받을 때 진짜 뜨거웠거든. 진짜 잘하고 싶었거든. 결심도 하고 다짐도 했는데 무감각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게을러져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지런한 거나 게으르지 않거나 열심히 품는 거나 똑같은 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거기서 쓰라고 합리화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는 얘기는, 말씀은 그런 말을 합리화하라는 준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진짜 안타깝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영적으로 견적,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안 받아. 주님이 안 받아. 그거 주님은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을 원하시지, 그런 모습을 안 받는다니까. 주님 싫어하신다니까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정도 뭔가 좀 갖춰놓고 좀 찬송을 하시던가. 근데 여러분,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지혜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게으른 자의 특징을 잘
참 잘 표현했어요. 게으른 자는요, 몸은 게을러도 혀는 바쁩니다. 자, 잠언서 26장 16절을 여러분 읽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게으른 자는요, 부모님이 뭐 심부름 시키면 가기 싫으니까 뭐라고, 엄마 거기 사자 있어, 사자 있어도 난 못 가. 아니, 부모가, 엄마가 사자 있는데 거기를 심부름 보내겠어요? 주둥이만 그냥 사자가 있다고. 비슷한 얘기예요. 잠언서 22장 13절 똑같아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핑계죠, 핑계. 일하기 싫고 밖에 나가시니까 하는 말이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사자가 있어서 엄마 아들 가다 죽어 막 이런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죠? 근데 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잠언서 23장 14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문짝에, 여러분 문짝을 아무리 열고 닫아도 움직이고 이동하는 거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문짝이 이동하나요? 움직여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문짝은요, 아무리 열고 닫아도. 그런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요, 침상에서만 항상 뒹굴어. 누구 생각나시는 게 있죠? 집에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침상에서만. 근데 이 게으른 침상에만 있는 애가 핸드폰 고장나면 어떻게 할까요? 쏜살같이 AS 된다 하죠. 게임만 하던 내가 컴퓨터 고장나면 쏜살같이 AS 된다. 게으름은 극단적 이기주의. 자, 아무튼 게으른 자는 변화를 싫어해. 핑계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전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적인 게으른 자들이 부지런해지고 변화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성령 받으면 변화돼요. 다른 말로 믿음이 충만해지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믿음이 성장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불로 움직인 거 아시죠? 제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불이라고 하세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뭘로 움직입니까? 바다에 다니는 배는 뭘로 움직여요? 길거리에 차는 뭘로 움직입니까? 성도는 뭘로 움직여요? 교회는 뭘로 움직입니까? 주둥이로 움직이면 안 돼요, 교회를. 단어를 좀 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석유로 움직이는데요, 석유를 떼서 불로 움직여요. 배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의 신앙도 내가 움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새로워져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져요. 아멘? 믿음이 커지고 성령이 들어오면 갑자기 영적으로 부지런해지기 시작해요. 주일날 그렇게 깨워야 되고, 그렇게 주일날 몸이 무겁던 사람이 주일날이 기다려져. 주일날 오는 시간이 빨라져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일찍 오셨나요? 정시 오셨습니까? 몇 시? 11시 오셨어요? 늦으신 거예요. 10시 45분까지 오셨어요. 아니, 더 미리 오셔가지고. 중직들은 기도에 있잖아요, 기도에. 자, 한 가지. 우리 임직 후보자들 저의 방어에 다 사인했어요.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에 철저하게 동의하겠습니다. 사인했죠? 사인했어요, 안 했어요? 다 사인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그냥 했는지 모르겠죠. 분명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동조하겠다. 이제 안수 입사님 권사님이 되면 진짜 목회 철학에 자꾸 동의, 좋은 교회를 향해 가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죄 짓자고 하는 것 아니면 반대하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세요. 말씀이 벗어나면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기도하자.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몰라요? 아니, 기도하자.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성경적이면 다음 주부터 나오죠. 오늘 보니까 우리 총무가 보고한 거 보니까 중보기도 그렇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기도하지 않는데 20명인가 정도 기도하시더라고. 다 어디 가서 다음 주부터 후보자들 나와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요? 기도해야지. 그건 농담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 된 지식이 넓어지면 부지런해져요. 부지런해져. 오는 숫자, 예배 오는 숫자도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쿨쿨 잤어요. 예수님이 답답하게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냐. 영적 게으름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달에 임하기 전 열흘 동안에 기도에 전혀 힘썼잖아요. 그들이 기도 1시간도 못하던 사람이 열흘 동안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무기력함은 무엇으로 했냐면,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임시기를 앞에 두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인 묵은 살이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심령도 부드러워져야 돼. 부드러워져. 나는 임직 안 받은 게 잘했다. 아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두 번째,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도무지 열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말한 8가지 하나님의 성품 8가지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이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열매가 있을까요? 믿음만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성도들에게 바울이 칭찬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이게 없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 부르심이 합당한 삶,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모든 절제도 있어야 되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변화된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맺게 되는 가장 자랑할 만한 위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게 없어요. 고래 힘줄보다 질기고 질리는 것이 자기 사랑, 자기 고집, 자기입니다. 50이 넘어가면요 진짜 변하기 힘든 것 같아요. 50이 넘어가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애들이 얘기해요. 벽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벽하고. 근데 60이 넘어가죠. 60대 가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려요. 무슨 질문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참 사람 이상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자기가 변화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변화되기 얼마나 어렵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예수님 들어와버리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지죠. 언어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늘 자기
생각이 가득 차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제 말에 맞으시면 거기 끄덕끄덕해 보세요. 그죠? 왜 변화되지 않느냐면요,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지식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나는 나인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순종함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그렇죠? 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 믿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변화된 삶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그냥 지나가는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에서 10년 하는데 20년 해보는 동안에 과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믿음 흔적이 있어요? 직분은 집사가 됐는데 이제 권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될 건데 과연 믿음의 역사가 있냐고요. 우리 자녀가 볼 때, 내 직장의 동료가 볼 때 진짜 나는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열매 있는 삶을 나타내고 있냐고요.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흔적, 내 삶의 흔적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 이제 거의 6월달 가고 있는 상반기 동안에 제일 보람 있는 일이,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새가족들 등록한 사람들과 1:1 제자 양육을 2시간 반 동안 한 거였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보람된 일인데, 오늘 우리 김용민 성도님이 나와서 잠깐 간증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간증하면 잘 들어보시고, 이분이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등록하고 그 주부터 이 광고를 듣고 제자 훈련에서 얼마나 변화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1 제자 양육을 수료하게 된 김용민 성도입니다. 글 쓰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50년 넘게 무신론자로 살아왔고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 권유로 섬기는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굉장히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처음 예배에 참석했을 때 김종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혀를 성형하십시오 라는 그 말씀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가끔씩 무심하게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처음 교회를 나와서 좋은 인상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일 예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고 시간에 1:1 제자 양육을 한다는 광고를 듣고 기왕 교회를 다닐 거면 바르게 알고 나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또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데 더 잘 가르쳐 주고 잘 배울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바로 교회 등록을 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제자 양육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날 수업을 갔는데 1:1 제자 양육 기간이 16주인 걸 알고 와 길다 하고 후회되었습니다. 가끔은 토요일도 출근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보자 다짐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제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1:1 양육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수레바퀴 삶을 살아가면서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과제로 예배 참석하기, 성경 읽기, 성경 암송하기, 기도하기, 주일 설교 기록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직업 특성상 성경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님의 지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하는 시간만 하루 8시간 이상씩 되니 세상적인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예전의 용민이가 아니라고 말할 때 변화된 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경건해라, 사랑해라, 거룩해져라, 인내해라 이런 말씀들만 듣다 보니 신호위반도 안 하게 되고 과속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도 처음엔 교회 주변 동네 골목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하면 이 동네에 거주하시는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비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몇 배로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출근길에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멀어짐을 살 수 있게 기도하고, 특별히 수요일, 금요일 새벽 출근길에는 오늘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으로 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처음엔 5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점차 기도 시간도 늘고 물질을 구하던 기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고 내 자신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헌금도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가 깊어지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섬기를 교회를 나오고 일대의 제자 양육을 하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혼자 살던 제 딸이 잠시 집에 와 있어서 교회 가자고 했더니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딸이 아빠가 부지런해지고 좋아 보인다는 딸의 칭찬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딸 또한 저와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기길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은 하나님을 모르는 제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저의 삶을 정말 많이 변화시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배운 대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1:1 제자 양육반을 위해 열성과 성심을 다해 가르쳐 주신 김종수 담임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0년 넘게 세상 속에서 살아온 저를 부르시고 변화시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예수 믿은 지 딱 5달 됐습니다. 5달. 5개월. 수레바퀴 삶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막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오늘 저희 설교가 너무 가르쳐. 열정이 생기고 게으름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 제가 7월 1일에 다시 이 반을 똑같이 개설하려고 하는데 진짜 내 변화가 필요하다 하신 분 선착순으로 10명 신청받겠습니다. 죄질 시간이 없다잖아요. 죄질 시간이.
이따 우리 제자반들 졸업반들 여기 이제 나와서 특송할 텐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게으르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믿음의 흔적들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헌금송 우리 제자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 하여금 이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열정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세상의 것 소유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